자, 이 시간 우리 전후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우리 축복의 인사 함께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어느 분 오셨나 이렇게 한번 눈도 좀 맞춰 보시고요. 자, 이렇게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당신을 꼭 붙들고 계십니다. 네,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난 연약해도 하나님은 강하십니다. 네,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시고 또 한 주간 믿음 안에서 승리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삶을 살아가면서 위기가 없다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냥 잔잔한 바다처럼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막상 성공한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들이 맞았던 또 헤쳐나왔던 수많은 위기의 상황을 우리는 이야기를 듣곤 합니다. 또 평범한 사람들도 보면요, 그 나름대로의 위기를 하루하루 이겨나가면서 살아갑니다. 어린아이도 그렇고 청년도 그렇고 우리 살아가는 모든 인생이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위기의 상황 가운데 우리 신앙인들이 과연 어떻게 대처하고 또 어떻게 이겨나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아유 나 이런 위기가 있어요. 나 이거 어떻게 해요? 그럼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기도합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열의 아홉은 우리가 흔히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우리가 떠오르는 말씀들이 있어요. 누가복음 22장 31절과 3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밀가부르듯 체질을 하고 있다. 내 신앙의 중심을 막 흔들어 놓으려고 그 흔들어 놓으면서 너를 내가 달라고 요구하고 있는데, 그런데 네가 아직도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건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기 때문이야. 너도 돌이켜서 내 형제들을 위해서 꼭 기도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또 마태복음 26장 41절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한 시간도 깨어 기도할 수 없겠냐?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요청하셨는데 제자들이 육신이 연약하니까 잠들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향해서 맞아, 육신이 약하다. 그래서 시험에 들 수 있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 누군가가 우리들에게 이 어려운 위기 상황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물으면 기도하세요 라고 하는 것은 정답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요,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질문 앞에 서게 될 때 여러분 어떤 것이 떠오르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 위기 앞에서 내가 어떤 기도의 모델을 가지고 있어야 할까? 오늘 본문은 바로 위기 앞에서 기도하는 중요한 기도 두 가지의 기도의 제목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바라기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의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눌 때 여러분들이 이 기도 제목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면서 우리 삶의 여러 위기들을 이겨나가고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로는요,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느냐? 믿음의 시선이 흔들리지 않기를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믿음의 시선이 흔들리지 않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시선은 뭡니까? 우리 사람 보는 대로 판단하게 됩니다. 지난 봄에 박요한 목사님 초청해서 저희들이 찬양 집회를 했지 않습니까? 기억나시죠? 근데 그 박요한 목사님이 섬기시는 교회가 프렌즈 교회라고 하는 교회예요. 근데 그 교회에 이야기 하나를 목사님이 올려놓으신 것이 있습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목사님이 14km를 달리기를 했답니다. 굉장한 분이에요. 이 14km를 막 달렸는데 그 달리고 난 다음에 이제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식빵 하나를 샀답니다. 그래서 식빵을 하나 사가지고는요, 이렇게 14km를 뛰었으니 얼마나 헐떡이겠습니까? 막 심장이 터질 것 같겠죠. 그래서 막 그냥 헐떡이면서 한 손에는 식빵을 들고 이렇게 집으로 이렇게 가게 되는데, 그때 건너편 빌라에 관리인 아저씨를 딱 마주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또 얼마나 예의가 바르신지요. 한 손엔 식빵을 들고 숨은 헐떡거리면서 눈은 그 관리인 아저씨를 바라보면서 인사를 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인사했겠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니, 그렇게 인사를 했는데 이 빌라 관리인 아저씨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식빵 하나 사오면서 뭘 그리 힘들어해.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요, 아니요, 그게 아니고 내가 14km를 달렸고요, 그리고 오던 길에 식빵을 하나 사야 돼서 샀고요, 그러다가 오늘 아저씨를 만나서 인사한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고 싶었는데 모냥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기하기도 그렇고 애매하면서 예, 그러고 돌아섰는데 그때 말씀 하나가 탁 떠오르더라는 거예요. 잠언 18장 21절 말씀이 떠올랐답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이 말씀이 떠오르면서 무슨 생각을 목사님이 하셨느냐면, 내가 어떤 사람이 어떤 길을 걸어왔는지, 어떤 시간을 힘겹게 살아왔는지 내가 잘 모르면서도 쉽게 판단하면서 이야기할 때가 너무도 많지 않나. 그래서 그런 말 때문에 때때로 그 혀의 열매 때문에 상처 주고 상처받는 일들이 있는 것은 아닌가 하게 돌아보게 됐다는 이야기를 거기다 이렇게 썼습니다. 제가 그거를 보면서요, 맞아, 그래 하면서 고개를 연신 끄덕였습니다. 정말 그래요. 우리 삶에요, 말 한마디가 갖는 엄청난 위력이 있습니다. 정탐관 12명 지휘관들을 가데스 바네아에서 약속의 땅으로 딱 들여보냈습니다. 근데 거기에 갔더니 여호수아와 갈렙은 거기 정말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라고 긍정적 보고를 했는데, 오늘 다른 10명의 정탐꾼들은 어떻습니까? 거기 가면 우리 죽어. 안악 자손이 얼마나 큰지 그들 앞에 서면 우린 메뚜기 같아. 한 번도 그들과 싸워보지도 않고는 우린 메뚜기라 그러면서 부정적인 이야기들을 쭉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습니까? 밤이 새도록 사람들이 통곡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지금 광야에 출애굽을 해서 광야로 들어서서 이제 약속의 땅으로 확 들어가는 찰나에 바로 이런 마음에 무너지는 것 때문에 결국 주저앉게 됐어요. 그리고 나서 광야 훈련 40년이 시작됐다는 거죠. 말 한마디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사실이었어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맞았습니다. 그리고 안악자손 있는 것도 맞았는데, 안악자손 하나님이 허락하셨으니까 하나님은 승리케 하실 거고 그 땅의 주인공으로 세워가실 거다, 이렇게 믿고 가면 돼요. 출애굽 역사를 이끄신 하나님께서 이루실 텐데 그걸 붙들고 가야 되는데 안악자손에게 함몰되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이 말 한마디, 그러니까 결국 40년의 광야는요, 이 말 한마디로 인해서 벌어지게 됐다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도 보면요, 말로 이제 말이 사람들에게 전해지는 것으로 시작을 해요. 자, 2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3절 말씀 시작. 너들의 말을 다 알리니. 사도들이 놓였답니다. 잡혔다가 놓였다는 이야기예요. 그들이 지금 동료들에게 갔어요. 동료들에게 가서 누구 말을 전하느냐?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했던 이야기들을 지금 사람들, 동료들에게 전하는 거예요. 어떤 이야기를 했을까요? 뭐 축복의 말 했겠습니까? 지금 잡아 가뒀었는데. 자, 무슨 얘기를 했냐면 사도행전 4장 18절에 보면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예수님에 대한 얘기 입도 뻥끗하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복음이 확산되는 거 우리 원치 않아. 그래 놓고 경고했어요. 또 사도행전 4장 21절에 보면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관리들이요, 지금 이 사도들을 어떻게든 처단하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다만 백성들 때문에 이거 어떻게 할까 아직 그 방법을 찾지 못했을 뿐입니다. 결국에는 내가 너 반드시 내가 다시 잡아가둘 거야, 그렇게 하면서 위협해서 놓아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가지로 말하면 경고했고요, 위협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사실을 오늘 동료들에게 가서 전한 겁니다. 그 동료들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그 말을 듣고, 아이고, 야 이거 큰일 났다, 야 이거 예수님 전하면 안 되겠네, 그렇게 생각하고 절망했을까요? 아니었어요. 24절 말씀을 보면요, 그들이 우리 생각과는 전혀 다른 믿음의 선택을 하더라는 거예요. 자, 24절을 공동번역으로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나올 텐데요. 자, 동료들은 그 말을 듣고 일제히 큰 소리로 하느님께 기도드렸다.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창조하신 주님. 자, 기도하기를 시작했다고 말합니다. 위협했고 경고했어요. 지금 당시에 위협하고 경고한 사람들이 누구냐면 유대 땅의 종교 지도자들이고요, 그리고 로마의 관원들이고요. 정말 모든 힘을 가진 사람들이 위협하고 경고한 거예요. 실제적으로 갇히기도 했고요. 그런데 오늘 그 소식을 전해 듣고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더라는 거죠. 위기 상황 앞에서 믿음의 공동체가 기도했어요. 근데 제가 주목하고 싶은 것은요, 이들이 기도할 때 기도를 받는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부르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성경을 한번 보시면, 자,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뭐라고 표현을 합니까? 대주제여라고 표현을 합니다. 또요, 뭐라고 또 표현합니까?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니라고 그렇게 소개합니다. 이게 아무렇지도 않은 것 같아요? 아니요. 이거는요,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의 응답이 어떻게 우리에게 오게 될지 믿음을 담아서 부르는 호칭이라는 겁니다. 자, 대주제여라고 하는 이 대주제는 무슨 뜻이냐면요, 온 천지를 창조하고 다스리시는 주권자 되심을 고백하는 단어, 호칭이 바로 대주제라고 하는 그런 호칭입니다. 그래서 예배 가운데 예전적으로 이 말씀이 곳곳에 쓰여졌습니다. 이건 우주의 통치자가 되시는 하나님,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 손 안에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그런 아름다운 호칭이라고 하는 거예요. 또 뭐라고 말합니까?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니다. 하나님은 창조주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 학교 때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어떻게 돼요? 그대로 됐다. 말씀하시니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다. 우리는 너무너무 잘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그대로 됐다. 지금 없지만,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 말씀하시니 그대로 된다. 오늘 위기 앞에서 그들이 본 하나님은요, 우주의 통치자가 되시는 하나님, 그리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들의 시선이 바로 거기에 꽂혀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위기의 상황에 오늘 하나님에 대한 이 믿음의 시선이 너무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문제 해결은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그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하나님이냐. 그런데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왜 이런 상황이 빚어졌을까, 왜 이 사도들에게 이런 어려움이 닥쳐오게 됐을까, 그리고 이런 소식이 왜 동료들에게 전해질 수밖에 없었을까, 그 이유가요, 사도행전 4장 2절에 보니까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사도행전 4장 2절에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러니까 이유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싫어요. 앞전에 3장, 2장, 3장 쭉 다 나오는 말씀들을 보면 얼마나 복음의 역사가 얼마나 활발하게 일어났는지 몰라요. 또 거기에는요, 날 때부터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사람도 막 일어나는 역사들이 막 일어나고요.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서 막 회심하는 역사들이 막 일어나요. 그런데요, 오늘 이 종교 지도자들은 그게 싫었어요. 그냥 다른 이유가 아니라 그게 너무너무 싫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한 선택이 뭐냐? 가둬놓는 거였습니다. 아유, 저 사도들 가둬놓으면 아무 역사도 일어나지 않겠지. 저 사도들이 하는 거니까, 이런 생각을 하고 가뒀어요. 사도행전 4장 3절 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복음의 확산을 막으려고 잡았어요. 가둬놨어요. 그런데 신기하게요, 말씀을 들었던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아져서 남자의 수만 약 5천이나 됐다는 거예요. 갇혀 있는데 복음의 역사는 활발하게 이루어지더라. 야,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사도를 막으면, 그러면 역사도 멈출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시더라는 거예요. 자, 이런 상황에 대한 고백은요, 기도의 내용,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기도의 내용에서도 찾아볼 수가 있어요. 자, 사도행전 4장 27절 28절 말씀 화면으로 나올 텐데요, 우리 세번역 말씀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볼게요. 사실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가 이방 사람들과 이스라엘 백성과 한패가 되어 이 성에 모여서 주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대적하여 주님의 권능과 뜻으로 미리 정하여 두신 일들을 모두 행하였습니다. 자, 이 말씀 읽으시면서 좀 이상하지 않아요? 한패가 됐어요. 한 팀. 누가 한 팀이 됐습니까?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 이방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 이 사람들이 한패가 될 수 있는 사람들입니까? 될 수가 없어요. 왜요? 같이 밥도 안 먹는 사람들인데 한패가 돼요. 뭐예요? 하나님의 복음의 확산을 막는 일들의 하나가 됐어요. 그만큼요 강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그들은요 함께 한 마음이 되어져서 바로 예수님을 대적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고요, 사도들을 가두어 놓는 일들을 다 했어요. 근데 그런 일들을 하면서 자기들이 승리하고 결정하고 선택해서 다 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2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의 권능과 뜻으로 미리 정하여 두신 일들을 모두 행했습니다. 자신들이 한 줄 알았지만 그거는 하나님께서 이미 예정해 놓으신 일들이에요. 구원의 길을 열기 위한 그런 예정된 일들을 그들을 통해 이루어 가셨다는 거예요. 결국 그건 누구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섭리 가운데 이끌어 가셨다고 하는 내용을 소개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삶의 퍽퍽한 상황, 또 마음이 퍽퍽한 상황들, 또 우리가 분노가 치밀어 오고 막 화가 나고 막 그냥 우리가 그렇게 정말 끓는 냄비처럼 막 우리가 그렇게 상황이 그렇게 흘러가게 될 때 우리가 주목하고 점검해야 되는 건 내 믿음의 시선이 어디를 향해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해 봅시다. 당신의 믿음의 시선은 건강하십니까? 한번 물어봅시다, 서로에게. 대답도 해봅시다. 대답도. 글쎄요, 여러 얘기가 나올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내 믿음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이걸 딱 주목해서 보면서 나가는 것. 이게 위기를 극복해 나가는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 삶의 대주제요, 하나님에 대한 이러한 고백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 아래 모든 게 있는 걸 난 믿어요. 하나님 이루어 주세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이제 말씀해 주세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만 임하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 같아요. 천지가 창조되듯이 하나님, 우리 삶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자녀에, 내 인생에, 내 영혼에 하나님 창조자가 되어주세요. 기도하면서 위기를 극복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는 못해요. 내가 어떻게 해?
그러나 대주제이시고 만물의 창조주가 되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가 할 수 있다, 나를 봐라 말씀하신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는요, 나의 연약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나의 연약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아니, 무엇인가 어떤 상황이 되면은요, 드러나는 것들이 있어요. 우리들이 제가 만약에 올림픽에 출전했다고 한번 가정해 보십시다. 제가 출전을 해가지고 어느 종목에 출전할까요? 어떤 분들은 역도라고 얘기를 하고 싶으신 분도 있을 것 같고, 자지가 우리가 어떤 경기를 갔는데 내가 이걸 들어야 돼, 아니면 이걸 쏴야 돼. 그런데 내가 아무리 쏴도 그게 할 수가 없어. 내 한계가 드러나는 순간이 되는 거예요. 내가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죠. 자, 근데 오늘 본문에도 보면 그 위기 속에서 뭐가 드러나냐? 그 위기 속에서 내 연약함이 드러나고 그 위기 속에서 내 한계만 드러난다고 하면 세상과 다른 게 뭐가 있어요?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게 뭐가 있어요? 그 사람들도 그 위기 앞에 한계를 경험하고 절망하는 건데, 믿음의 사람들도 그 위기 앞에서 내 한계를 경험하고 포기하고 주저앉는다고 그러면 도대체 다른 게 뭐가 있겠냐는 거예요. 그런데 그 위기 속에서 우리 기도하는 건, 하나님, 이 위기 속에서 우리가 내 연약함과 한계만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그 위에 하나님께서 임하는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해달라고, 이 문제가 변하여 간증되게 해달라고, 이게 우리의 기도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거는요, 이미 이 4장에 나오는 말씀에 보면 이런 내용들이 쭉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자, 13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13절 말씀. 자, 세 번역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화면을 보시고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은 베드로와 요한이 본래 배운 것이 없는 천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하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 그리고 두 사도가 예수를 따라다니던 사람들이라는 것도 알게 되었다. 아멘. 자, 뭐라고 말합니까? 본래 배운 것이 없는 천한 사람, 그렇게 인식한 거예요. 저 사람이 뭐를 할 수 있겠어? 저 사람이 내게 무슨 얘기를 해? 특히 말씀의 얘기를 어떻게 해? 이렇게 종교 지도자들이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그 학문 없는 범인이라고 그렇게 써 있는 바로 그 사람을 통해서 그 베드로가 그들 앞에서 설교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구원의 길은 무엇이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습니다. 이렇게 그 사람들의 면전에서 또 주변에 함께 있던 수많은 백성들 앞에서 담대히 복음을 전파하더라는 거예요. 이 복음의 확산을 피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잡아가뒀던 그들이 도리어 복음의 확산에 도화선에 불을 붙이는 일들을 이루어 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더라는 거예요. 또요, 14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세 번역으로 읽어봅니다. 그러나 전에 불구자였던 사람이 성한 몸으로 그 자리에 서 있는 것을 보고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였다. 여기에 서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요, 앞장 사도행전 3장에 나오는 성전 미문에 올라가다가 날 때부터 걷지 못했던 한 사람, 그 사람이 구걸하며 있는데 그때 베드로가 그를 바라보면서 주목해 막 이야기를 하고선, 은이나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는 일으켜갖고 나면서부터 못 걸었던 사람이 걷게 된 그 기적의 주인공이 바로 이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누구 곁에 서 있습니까? 베드로 곁에 서 있는 거예요. 사도 곁에. 이 사람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저 사람이 나면서부터 한 번도 못 걸어본 사람이야. 저 사람이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했던 사람이야. 어제도 그랬고 그제도 그랬고 정말 평생 40년 동안을 그렇게 살아온 사람이야. 그런데 저렇게 변했어. 여러분, 이 사람의 인생이요, 남들에게 조롱받던 인생이었는데 남들에게 추앙받는 인생으로 바뀌었어요.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에.
자, 오늘 말씀을 이렇게 보게 되면 22절에요. 참 이게 은혜로워요. 22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4장 22절에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40여 세나 되었더라. 아유, 그의 나이를 딱 얘기합니다. 나면서부터 한 번도 못 걸었으니까 몇 년 동안 못 걸은 거예요? 40년. 이걸 아주 명확하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예수님 때문에 걸었고, 그가 지금 사도들 곁에 서 있고, 그 사도들 곁에 서 있는 그를 보면서 사람들은 아, 하나님은 일하시는구나,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이것을 보게 되더라는 거죠. 저는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바로 이런 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내가 딱 이렇게 서 있으면 사람들이 와, 저 사람 통해 하나님이 일하셨어. 우리 혜준이, 우리 고3인데 얼마나 지금 막 지금 뭐 주일 예배 탁 열심히 지금 뭐 오고 그러잖아요. 우리 혜준이를 탁 보면서 혜준이, 하나님 혜준이를 통해 그 일을 하셨어. 일단 아멘 하는 거예요. 우리. 얼마나 좋아요. 우리 조정호 성도 탁 보면서 아, 조정호 성도 얼굴만 탁 보면 어우, 아이돌 아니야? 뭐 이렇게만 보는 게 아니라 야, 조정호 성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이루어 가실까? 야, 이 일을 하셨대. 이 일을 하셨대. 이게 증언된다 그러면 그게 진짜 복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바로 연약한 사람들이에요. 학문 없는 범인, 말이 좋아 학문 없는 범인이지, 최번역에 보면 본래 배운 것 없는 천한 사람 이렇게 번역돼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을 들어서 하나님 역사 이루시더라는 거예요. 또 나면서부터 40년 동안이나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던 그 사람, 꿈꿔보지도 못했던 그 사람을 하나님은 들어 쓰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일하심을 드러내시더라는 거죠. 여러분이 이런 아름다운 하나님의 일하심을 드러내는 축복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을 축복하면서 이야기합시다. 당신의 내일이 기대가 됩니다. 우리 한번 당신의 내일이, 조금 좀 진지하게, 자, 진지하게 다시 한번 축복하면서 하나님이 당신을 통해 일하실 겁니다. 막 한번 이러면서. 와, 그런데요, 이게요, 오늘 기도에도 나와요. 기도에도. 자, 사도행전 4장 29절과 30절의 말씀을 보면 그들이 기도했던 내용인데 이렇습니다. 자, 29절 30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이게 기도 제목이었다는 거예요. 지금 위협함 속에 우리 있습니다. 두렵고 떨려요. 근데 하나님, 우리를 굽어 살펴주세요. 우리를 살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우리가요 담대히 복음을 증거하게 해주세요. 40년 동안 올감했던 질병을 떨쳐내게 하셨던 하나님의 일하심의 역사가 더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 기도를요, 그 위기의 한복판에서 위협받고 경고함 받고 아무 얘기도 하지 마라고 말하는 그 상황 속에서 한 마음으로 기도한 거. 하나님, 저들이 저렇지만 우리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병든 자들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정말 어둠 속에 거하는 자들에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아름다운 기도를 드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시 말하면 우리가 상황 속에서 어때요? 상황에 위축되면 경고받았네, 위협함 받았네, 잠시 숨고르기 좀 할까, 그러다가 주저앉을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근데 도리어 한 마음으로 기도해가는 그 기도가 오늘 우리를 살린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요, 이 말씀 이렇게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무슨 생각했냐면요, 업어치기 생각했어요. 업어치기. 여러분, 유도의 업어치기 하면 얼마나 멋있어요, 그죠? 근데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요, 종교 지도자들이 경고하고 위협하면서 달려오는 거예요. 야,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러고 달려왔는데 한 방에 그냥 기도하면서 업어쳐버려서 전세를 완전히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 뒤에 보면 그런 역사들이 쫙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저는 말씀 준비하면서
중요한 생각을 한번 하게 됐어요. 그런 업어치기 생각도 했지만 하나는 뭐냐? 종교 지도자들이 뭘 했냐? 논의했어요. 모여서 어떻게 할까 논의했어요. 저 사도들을 어떻게 가둘까? 그런 논의만 했다면 역사를 이루는 믿음의 공동체에서 뭘 했냐? 그 위협 앞에서 한 마음으로 기도했어요. 대주제여 기도하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고백하면서 기도했어요. 여러분, 이 기도가 오늘 우리를 살리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리아산 기도회를 준비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흘 동안 금식하면서 우리가 기도하고, 건강에 어려움이 있는 분들은 우리들이 온전히 금식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그분들은 자유롭게 하시면 돼요. 그런데 이 사흘길을 걸어가는 마음으로 이 영적인 업어치기를 경험하는 이런 기대를 가지고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새 역사를 이루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31절 말씀이 제 마음에 그렇게 확 와닿더라고요. 빌기를 다음에 기도를 마침에, 이런 얘기예요. 기도를 마쳤더니 무슨 일이 벌어져요?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오늘 경고와 위협 속에서, 두려움과 염려 속에서 움츠러들었던 그들의 삶의 터전이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에 진동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빌기를 마쳤더니 성령이 충만하게 됐고, 빌기를 다했더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되더라는 거죠. 정말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진동하는 것도 중요하고, 성령이 충만한 것도 중요하고, 담대함이 회복되는 것도 중요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는 것도 중요해요. 그런데 그 앞전에 뭐가 있냐? 빌기를 다음에. 여러분, 멈췄던 기도를 시작해 보십시다. 위기의 상황 속에서 내 믿음의 시선이 하나님께 집중되도록,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가 그걸 놓고 기도합시다. 위기의 상황에 나의 연약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영광을 드러내시도록 우리가 그걸 위해서 기도하면서 내 삶을 맡기고, 내 가정을 맡기고, 내 내일을 맡기면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아멘. 여러분, 이 믿음으로 나아간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같이 말씀 의지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 믿음의 시선은 어디로 향해 있을까? 그리고 나는 오늘 내 연약함만 보는가? 연약함이 드러나는 게 아니라 도리어 그 연약함을 덮는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드러나기를 기도하고 있는가? 기도하고 있다면은요, 희망의 역사는 시작된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주님 붙들고 나아가게 하옵소서. 이 시간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합심해서 오늘 말씀 부여잡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